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이제 꼭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되고요. 또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도 착한 사람 있습니다. 믿지 않아도요,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 지식 많이 가지고는 있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뿐 오히려 더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스님 보니까요, 성경을 줄줄 깨더라고요.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걸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십자가 사건을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만 보느냐, 아니면 그 사건이 바로 내 삶과 연결된 나를 향한 사건이었느냐, 그것을 어떤 관계로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의 신앙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설교가 전해져도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그냥 사람의 좋은 말이 되는 거지,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말할 수 있죠. 좋은 인격, 또 바른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축복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요, 지혜를 좋아합니다. 지식도 좋아하고, 그리고 더 많은 어떤 배움과 또 더 많은 능력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지고, 또 더 높이 올라가야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도 그런 분위기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또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어떤 세련된 말, 논리적인 언어, 높은 지식, 이런 것들이 사람을 대단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들리죠.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하시지. 우리는 그냥 끄덕끄덕하고 다 이해를 하죠.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다? 십자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십자가는 당시 이 사람들에게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수치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죄인을 처형하던 잔인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장 낮고 또 가장 부끄럽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좀 멋진 방법 안 되나? 좀 더 멋진 방법으로 하늘에서 갑자기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세상 권력을 탁 물리치고 이렇게 멋지게 구원하시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강하고 화려한 방식으로 그냥 번개가 벙벙벙 치면서 하나님이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높이는 이런 멋진 방법 있잖아요. 왜 그런 방법으로 안 하시지? 왜 하필 십자가야? 왜 하필 죽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는 어떤 화려한 이런 모습들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보이신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 권력을 이기고 승리하고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는 그런 화려한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 속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강한 자가 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한 지혜를 무너뜨리시는데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즉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8절을 다시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표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능력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참 죄책감이 많습니다. 지난 삶에 대한 후회,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움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 죄를 내가 담당했다. 그래서 너는 이미 나로 인해 살았다. 용서받았다. 너는 버림받은 사람 아니야. 내 피로 산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소중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십자가를 봐도 어떤 사람은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상징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늘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다이아몬드가 반짝이는 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귀한 보석이 됩니다.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그 뜻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또 구원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미련해 보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 받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니 이 시간에 나와서 잠을 좀 더 자면 더 잤지 왜 이렇게 힘들게 나와가지고 뭐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이고 또 최고로 미련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피곤한데 새벽부터 뭐 하는 거냐, 차라리 잠을 더 자는 게 낫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이 시간이 생명의 시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회복의 시간임을 압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좀 길지만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철학만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요, 십자가의 비밀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전도에 미련하는, 전도가 미련하다? 그러니까 전도가 정말 미련하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합니다. 단순하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사랑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야, 그게 무슨 능력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단순한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결국 오늘날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왔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말재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지식과 철학으로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말해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결단코 놓치면 안 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많았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가 찢어지고 나눠지고 수많은 문제들로 성경을 가득 채웠을까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조치원 교회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진다 해도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